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은 그 평창 올림픽이 열려서 한 두 주간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한일전 컬링 경기 보셨어요? 그때가 금요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금요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오셔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갔더니 마지막 10엔드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근데 안타깝게 비겨가지고 연장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 11엔드에서 한 발로 결국 승리하는 시간을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그 컬링이 또 열리고 있어요. 꼭 그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은 다른 뉴스에는 별로 신경을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독교계의 큰 별이 소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분이 21일 날 소천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온통 평창올림픽 소식만 있다 보니까 전혀 기독교계조차도 그것에서 아는 바가 없어요. 유족들이 전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말과 행동은 대중적인 카리스마적인 모습보다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노력했던 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자 윌 그레엄 목사가 전한 고인의 유언의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방금 이사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귀하게 들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아니기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이 메시지보다 더 귀한 메시지는 없다. 확신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가슴 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행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가장 애송했던 하나님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라.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평생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았던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지요. 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무슨 빌리 그레엄 목사하고 이대석 목사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말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1973년도에 그 여의도에서 그 부흥 집회가 열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973년도에서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김장원 목사님께서 그때 통역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조영남 씨가 그때 찬송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곳에 갔는지 몰라요. 중학생인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버스를 타고 마포에 내려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혼자서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여의도 광장에서 들었던 그분의 설교 결단코 잊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자. 이 확실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물론 통역해서 말씀하셨죠. 긴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완벽하게 건너곤 했던 한 장인의 예화를 들어주었어요. 그 장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완벽하게 건넌 후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손수레에 흙을 담고서도 외줄을 타고 건널 수 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는 한술 더 떠서 묻습니다. 그러면 손수레에 흙이 아니라 사람을 태워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손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외줄 타기를 해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자원하실 분 앞으로 나와보세요. 믿으시죠? 나오세요. 제가 넉넉히 건너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외쳤던 자들이 조용해졌다는 거죠.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쳐도 진짜로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진짜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믿느냐? 네가 진정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진짜로 믿어라.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절기에는 40일을 지키는 절기가 2번 있죠. 40일 지키는 절기가 2번인데 무슨 절기가 있죠? 지금이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예, 맞아요. 사순절기니까 40일이 사순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40일 지킨 절기? 맞아요. 대림절, 대강절이 있잖아요. 40일을 지킨 절기입니다. 근데 사순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역산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40일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주일은 빼고 40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47일인 셈이죠. 그래서 지난 2월 14일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 금요일까지의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적인 훈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순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렌트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봄이란 뜻입니다. 봄이란 뜻은 어떤 뜻이세요?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봄으로 가는 그런 계절처럼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내 신앙은 맨날 금연극골일까요? 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시간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았기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새벽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한 2시간, 많을 땐 3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운동권 목사다. 그러니까 운동 너무 열심히 한다고 운동권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보면 운동권 목사 왔냐고. 그 정도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근데 운동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약해져서 한 2-3 차례 제가 쓰러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인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 제 몸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몸을 인식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기 우리 사이가 이제 와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버님은 그렇게 잠을 적게 잘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잠이 안 와요.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목사님이 심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 가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죠. 물론 저도 피곤할 때는 잠깐 잠을 잡니다. 그런데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 제단 쌓고 말씀 전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운동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인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새벽을 깨며 주님 앞에 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몸이 먼저 인식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연단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만큼은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더욱 힘쓰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원래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에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박해하며 살인을 자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 다메섹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겠노라 결단하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원동력,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날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로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된 사도 바울을 십자가 희생으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노라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조금 전에 빌리그레함의 평생 동안 모토로 삼았던 말씀,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기뻐하는 것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길 때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그분만을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삶을 살겠노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칭의의 사람이 다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인칭을 받은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의 그 속성을, 주님의 그 성품을 담고자 애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주님을 한꺼번에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내 시기의 마음을 섬김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 말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겠노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진정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뛰어가는 인생의 후반전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어려움이 닥치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거릴 때마다,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강권적으로 쳐서 복종시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서진 부분, 나의 고장난 부분, 나의 갈라진 부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날마다 죽을 수 있었지요. 부활이 없다면 죽는 삶 살 수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부활로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날마다 사는 것이 죽도록 힘들다, 뭐 이런 말일까요?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자랑일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요 허망한 일이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노라. 내가 날마다 죽으면 주님께서 날 날마다 다시 살리실 줄 믿노라.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죽어야 진정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진정 알았기에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을 겪고서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체험하고자 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전에는 율법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결단한 순간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안 그래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전세가 180도 역전돼서 날마다 생명의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매 순간 꿋꿋이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또한 다시 살 줄로 믿는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헬라어로 의역해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답니다.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삽니다. 나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매일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는 의미가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서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말이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표현되어지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세례 받으셨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세례 받았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합니다. 절망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소망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부서져야 합니다. 내 에고가 파괴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 속에 주님의 뜻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정작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고 있을까요? 죽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욕망을 드러내고 내 기질을 발휘하려 하고 내 성격을 남에게 강요하려고만 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함은 물론이요, 늘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프의 신앙생활. 이프의 신앙생활이 뭐죠? 항상 의심하고 회의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항상.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과 회의의 독소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반신반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나랑 상관이 없다. 부활이 있으면 좋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못 받고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진정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식, 거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런 의식적인 세례 아무런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시마다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 다시 사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분명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의 검투사들과 같이 내일 죽을 텐데 차라리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정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TV 보면서 잘 지내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아니, 잘 먹으면서 잘 즐기면서 인생 엔조이 하면서 사는 게 낫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게 낫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32절 말씀,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33절과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33절,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로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편지가 지금 누구한테 보낸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불신자들을 향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엉터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를 치지 못하도록 좀 더 편하게 안락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이들은 결코 좋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동무들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다시 사는 예수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결단할 때 우리 모두 다 부활의 능력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절망을 온전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다시 사는 소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삶에는 결단코 한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도 오늘의 연속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부활의 날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날이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행하심을 목도하기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이는 진정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능력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영적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어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날마다 다시 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날마다 다시 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다시 삽니다. 아멘.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날마다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해요. 잘 죽는 거. 저는 아버지 지난번에 소천하시면서 야, 이게 진짜구나. 잘 죽는 게 정말로 귀하구나. 아버지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죽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깨어질 수 있을까? 항상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만 죽어야 한다 말할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때로는 이런 말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미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에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다시 산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 삽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다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예요. 영생의 종교예요. 죽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사는 생명의 종교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은 날마다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 얼마나 흥분된 삶입니까? 이 얼마나 소망 있는 삶입니까? 날마다 다시 사는 삶.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함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 오늘날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많지만 정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이다. 근데 여러분, 복된 소식 하면 이 말씀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복된 소식은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 역사는 나타나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소용없어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복된 소식은 말로 전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삶으로 전해지고 삶으로 계승되는 세계가 복된 소식의 세계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진짜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또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하기를 두려워할까요? 왜 머뭇머뭇할까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선뜻 나서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해요. 죽음이 두려워서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못 이겨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못 이겨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시고 오셨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사탄 마귀가 꼼짝 못했죠. 사탄 마귀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었어요. 사마의 권세를 이긴 자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어넣는 것,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이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를 뛰어넘을 때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죽기를 각오한 자, 그래서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날마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그 속에서 오히려 날마다 다시 사는 삶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기쁨 또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랑 또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시 사는 삶을 체험한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죽으려고 해요. 그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꾸만 비우려고 해요. 자꾸만 버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온지 아세요? 바로 이런 죽을 각오가 다 사라졌을 때.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된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껍데기 삶이에요. 대충 살아가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죽는다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릴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고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그는 날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날마다 죽고 예수 부활로 날마다 다시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십자가로 날마다 죽고 예수 부활로 날마다 다시 살아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힘차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